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과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인가요?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30억 명이나 된다죠. 와우,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왜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지요? 성경에는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왜 두 종류로 나뉘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저도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믿는 믿음 말고 또 다른 믿음이 있다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두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죠. 그래도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예수의 믿음은 가짜였던가요? 가짜 믿음이 아니고요. 육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면 모든 세상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믿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믿음이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베드로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자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오는 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답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물에서 죽은 자를 표현하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므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신 말씀이 있죠.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은 죽었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의 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네. 그럼 영의 몸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영의 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이듯이 거듭난 자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언젠가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곧바로 영의 몸이 나타납니다. 지금 육체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의 몸으로 거듭난 자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가 아니므로 사탄은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받은 육이 살아 있으면서도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다시 영의 몸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널리 전파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영의 몸이 바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며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